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영상으로 녹화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는데요.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오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우리 고준석 강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늘의 하나님, 사망과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 이 때에도 지난 3일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말씀되신 주 앞에 나아오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질병의 두려움이 온 나라와 열방을 휩쓸고 있사옵나이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혹 서로 간의 관심과 사랑마저 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 안에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 여전히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또한 육신의 건강함과 젊음을 자랑하는 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죄 사하여 주심과 은혜 주심을 사모해야 하는 죄인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당신의 발 아래에 나아가오니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못한 지가 3주가 되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함도 끈 같은 시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창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의 믿음과 소망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을 여시사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1면 정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성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생활 또 교회 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쉽지 않고 또 직장과 사업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3주가 되었고 거의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강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있어서 성도님들 만나는 거 찾아가는 거 쉽지 않아서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매번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지만 성도님들 기도하고 생각하고 늘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혼자 계실 때에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가 또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하심 속에서 온전히 빠른 시일 안에 진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모임과 활동은 우선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모든 것들은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교회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녁에 운영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들 또 기도하면서 회의할 것인데 성도님들 좋은 결정들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요새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 경기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 또 경기도 도지사 또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치들 솔직히는 저희 교회는 체온계 발열 체크도 할 수 있고 손소독제 비치했고요. 마스크도 여분이 좀 있고 거리두기 할 수 있고 방역 소독제도 구입을 해놨습니다. 자체 방역할 수 있도록 비품들도 구비해놨고 점심 식사 하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이고 방명록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소록은 다 있기 때문에 체킹하면 되어지는 것이고 당장이라도 예배를 드리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 기준에 저촉됨 없이 다 바르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욱더 온전한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부에서 조금 누락된 것이 우리 고준석 강도사님, 곽정현 사모님 셋째 은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생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인데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또 추후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번째 거룩과 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사세로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목은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3주 정도, 한 달도 채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믿음의 성도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강한 열정이, 그러한 사모함이, 기다림이, 애탐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남다른 열정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었어요. 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모함이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더욱 많이 힘써라. 내가 가르쳐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이 애를 쓰라는 거야. 저는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좀 많이 왔어요. 더욱 많이 힘써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같아요. 미약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더욱 많이 힘써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애써도 많이 좋아지기 힘든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일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가라.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고린도후서 10장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란다. 자라기를 원한다.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위대하여지기를. 너희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함으로 연약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위대하여지기를,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고 사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더욱더 많이 힘쓰며 자라고 풍성하고 위대해지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더욱더 풍성하고 위대하고 세워져가고 자라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는 거룩이죠. 두 번째 큰 제목이 거룩이에요. 헬라 사회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방종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적 쾌락을 위해서 정부를 두거나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1000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과 관계를 맺는 모습. 고린도에만 있었나요? 아니죠.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마다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신녀들이 있었고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몸을 섞는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이방의 문화는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적 순결에 대한 개념은 그 당시에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3절 이하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4절 이하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5절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7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버리는 사람은 자기를 저버림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음란의 형태는 성적인 방종의 모습은 많아요. 간통, 혼의 정사, 동성애, 성도착, 매매춘, 이런 음란과 성적인 방종의 모습은 신약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 5장 4절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가? 그것은 음란한 생각, 안타까움이 그들의 마음에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럼 구약만 그랬냐? 신약만 그랬냐?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히브리서 13장 4절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8절 말씀.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음란에 빠지지 않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서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이다. 죄를 늘 품고 있는 자는 자신 안에서 성령을 쫓아버린다.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방송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나눴으면 좋겠는 것이 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큰일 나는 것이죠. 예전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결혼과 가정 세미나를 강의했던 황성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저주,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적인 관계는 오직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된 것이에요. 결혼이 아니라면, 가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또한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아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을 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을 존중하는 건 맞죠. 한 영혼으로 보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성경이 금하고 있는, 순리가 아닌 역행하고 있는 그러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지금 경기도 의회가 그걸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렇죠.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유지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 근면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철학자 피테도 말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주성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 형제를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으셨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직장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 사업을 할 이유가 없겠구나, 일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우리끼리만, 더 이상 땀 흘릴 필요가 없지, 이러한 생각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일상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생계를 잇는 과제를 단념시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인 흥분에 휩싸여 재림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도피와 회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다 그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들이죠.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귀한 모습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어진 일상의 근면과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라고 하는 그 단정히 행하고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은혜로운 자세로 행하다, 품위 있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기에도 참 덕스럽다, 본받을 만하다, 유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은 병적으로 흥분하고 무익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에 무익한 쉼으로 만들기를 허용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무익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미지와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종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안다.
기독교 신앙이 최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길은 모든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우리를 한층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한층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하고 보다 친절한 남자와 여자가 되게 하는 것을 입증하는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위이고 웅변이 아니라 생활이다. 외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매일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다. 저 종교가 진짜 좋은 종교인가 아닌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판가름이 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가 언론에 엄청난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경은, 신앙은 절대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편협하지도 않습니다.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의도가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매스컴에 비추어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안하무인이고 저급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더 이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전도와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추구하고 이끌어가는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과연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전도와 복음에 대한 이미지는 아픔에 대한 귀 기울임이 아니겠는가? 지금의 사회 속에서 교회의 하나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비춰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타까운 미숙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세상에 물들어가는 교회의 약함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면 아니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로 편협하지 않아요. 인격이셔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한 달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합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통탄해하며 안타까워하며 끓고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적인 현실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가야죠. 더 어려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가 문제야? 재림은 중요했지만 그 재림을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고 미숙하고 사해하고 단절되고 덕을 끼치지 못해 재림 그 자체의 영적인 의미가 퇴색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 얼마나 거룩하고 영적으로 의미 있어요. 그러나 그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미숙함,
부자들은 먼저 와서 예찬을 즐기며 떡과 고기와 모든 걸 다 먹고 마시고, 노예 신분이었던 성도들은 집안일 다 하고 늦게 와서 배고픈데 헐레벌떡 왔는데, 부자들은 벌써 다 배불리 먹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은 귀한 거지만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죠.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것이죠. 본질이죠.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더욱더 성숙하고 신중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분명히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지켜달라. 같이 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정성이 되었던, 몸이 되었던 더 헌신하고 더 애쓰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교회가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의 그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민이 필요해요. 재림은 귀한 거예요. 성찬은 귀한 거예요. 예배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거나 편협하거나 지혜롭지 못하면 그 본질이 퇴색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그래요. 거의 사적인 모임은 할 수 없어요. 어제도 능목회라고 고향교회 목사님들 만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모여서 교제하는데 연기했어요. 모이시자는 분도 계세요. 4분이 모이니까 식당 가지도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자 그러지만, 제가 담임 목사인데 지금 성도들 다 거리두기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담담해요. 충분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공적으로 봤을 때는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최대한 조심해야죠. 가지 않아도 된다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같이 잘 이 시기를 지혜롭게 우리가 절제하며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일지라도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아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풍성하게, 더 위대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오직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와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니 될 것이고 성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분리되면 안 돼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교회가, 정말 성도가 다르구나, 대단하구나, 성숙하구나, 치유의 공동체구나, 회복의 공동체구나, 교회가 있다면 정말 이 사회는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쳐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간 속에서, 거리를 두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며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더 성령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 더욱더 본질적이고 붙잡고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회와 어려움 중에 있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이방에 저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운영위원들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고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하나님의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직장과 사업장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